누가복음 2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모든 사람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혀 메리는 안 되고 크리스마스만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많이 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정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제목도 여러 베들레헴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 무서워하지 말라.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다 설교를 했던 제목으로 잡았던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주일의 설교의 제목을 몇 절에 있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7절입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듣는 말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저에게나 동일하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냥 입에서 도는 소리로 아멘이 아니라 가슴에서 울려나는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좀 가슴을 쏟아내야죠.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전제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애정이나 또 감정의 영향력을 받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받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요, 영원토록 제한받지 않는, 어떠한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변함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한테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오늘 인간들을 그 죄의 저주 속에서 대속하여 주시기까지 그 죄악의 저주와 형벌로 마땅히 멸망해야 하는 모든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죄의 저주 속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마땅히 죄의 저주로 멸망당해야 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 마땅히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죄의 저주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니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을 확증하셨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의 심판자로, 오늘 심판으로 우리를 내어주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파묻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오늘 그 사랑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끝없는 당신의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빗장을 열고 오늘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죄의 한복판에 오셨으니 여러분 죄악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은 탄생하셔야 합니다. 성탄은 곧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영접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천지간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저주의 문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의 저주의 문제를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찢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오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통로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 인간들의 그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여러분 피 흘려 주셨다. 살찢고 여러분 그렇게 피 흘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피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다. 왜? 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죄의 저주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죄에서 구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벌써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로 작정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부터서, 죄인을 깨닫는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더라. 오늘 우리를 영원 전부터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더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이 지구의 60억 그 인구 중에 여러분, 오늘 나 같은 미물 같은 여러분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죄의 저주 속에서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의 그 크기만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오늘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되려 당신의 영원한 그 생명을 깨뜨려 죄의 저주 가운데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들고서 영원한 생명으로 섬기러 오셨으니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오늘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따르자, 나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 예,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오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섬김을 받으리라, 나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는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 나는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오늘 이 예배도 주여 나를 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세속적인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 너무 생각을 깨뜨리시고 오늘 나를 섬기사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오시는 자기부터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죄 가운데 타락해버린 오늘 우리 인간들의 먹이가 되어주시려고 여러분 구유간에 오셨다,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유에 누우셨다. 여러분, 이 구유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이 먹는 여러분 먹이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들의 먹이를 여러분이 모아두는 먹도록 이렇게 하는 곳이 여기 구유 아닙니까? 구유. 바로 주님이 거기에 누우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타락해버린 오늘 우리 인간들의 먹이가 되어주시려고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타락해버린 그 인간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피조물인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먹잇감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 인간들의 피조물들의 창조자께서 피조물의 먹이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우둔한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량이 누구보다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여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바로 이 거룩하신 아들이 마구간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하는 조선은 예수께서 누우신 그 마구간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나 호화스럽지 아니한가?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의 현장을 여러분들께서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우리 주님과 비교했을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의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린 나의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우리,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오늘 우리를 죄의 저주 속에서 그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건만, 오늘 그 사랑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화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여러분의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구육간에 누이시고 구육간에 누우셨으니, 오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호화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구육간에 그 구육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구육간에 비하여 사치스러워졌는가, 얼마나 세속적이 되었는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는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육간에 비하여 나는 참으로 사치스러워져 버렸으니, 세속적으로 타락하여 버렸으니, 참으로 하나님 그만큼 나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우리의 구세주를 맞이하는 모습들과 환경은 오늘 이렇게 초라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호화스러운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세속적으로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안타까울 뿐이냐,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오늘 그 주님, 죄인들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아들을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죄의 현장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세상 가운데 오신 여러분이여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눈이 있어 조금이라도 깨닫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 그 모습을 알고 있다면, 깨닫는다면 좀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구육간에 누이신 예수, 그냥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냥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오늘날 나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설 곳이 바로 오늘 주님 누이신 저 구육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의 양심, 낭적인 양심은 들고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의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세상 가운데에 오직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의 누명을 쓰셨으니,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매를 맞으며 수치와 모욕과 징계를 받으셨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창조자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으니 오늘 그 현장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이 죄의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그 현장,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를 향하여 침을 뱉으며 그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오늘 우리가 있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여러분 2018년 이 성단절을 즈음하여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선 곳이 어디인가?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이렇게 뒤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친 것들, 지랄한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래 우리가 바로 미쳤다. 창조자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 그분은 미치셨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미치셨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 미쳤으니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난 나는 더 미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미쳐서 사는가? 아니면 죄의 현장에서 미쳐서 사는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수치와 모욕당하는 현장에서 나는 우리 주님을 구경거리 삼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왔는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받은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여 내가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치와 모욕의 구경거리가 되어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구원받아야 할 그 인간들이 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세주를 심판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어이없는 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과연 있어서 될 이야기인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왜 예수가 계시는지, 내가 모욕당해야 할 자리에 왜 예수께서 계시는지.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너는 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거기에 서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 이제 내가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갔으니 그 이후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따라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따라갈지 몰랐던 이 죄인된 인간들이 목적을 찾았고, 여러분이 목표물을 찾았고 무엇을 향하여 갈지가 선명하게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목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목표가 다시 설정되었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분명한 길이 여러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저분이시다. 바로 저분이시다. 저분이 나를 앞서 가셨으니 이제 나는 저분을 따라갈 것이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그런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여러분이 깡그리 깨뜨려서 오늘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시기까지 살았던 오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후의 삶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우리 주님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삶의 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았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탄을 보고서도 여전히 예전에 그 죄인된 모습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여전히 예수를 여러분들 수치와 모욕 가운데 구경거리 삼는 오늘 그런 곤중에 불과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로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환경을 고치시고 오늘 그렇게 모범 보이신 우리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2018년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시대의 어이없는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피조물의 어이없는 상황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지만,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예수를 또다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못 박아 피조물인 주제에 여러분이 창조자를 모욕하는 그 수치와 모멸의 현장 속에 오늘 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영광을 드려야 할 터인데,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세속에 빠져서, 육신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세상의 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희낙낙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도 지지 말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서슬프런 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과연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을 삼아서 오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피조물 주제의 창조자를 수치와 모욕 가운데 넘어오는 군중이 되어서 오늘 그런 군중들 속의 구경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여러분들 예수를 죽음의 연장으로 내모는 오늘 수치스러운 그런 인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제 죄의 저주를 여러분의 사슬을 끊고 오늘 그래 우리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삶으로 우리는 재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묻혀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개가 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와 모욕의 연장으로 내모는 오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이 조금만 살아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양심이 조금만이라도 살아있다면 오늘 그렇게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나인데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그 아들 독생자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향하여 참회의 눈물이 없이, 감사의 눈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 속에 바로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살리셨으니 내가 깨닫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을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하염없는 눈물 속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렇게 노래는 부르지만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과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오늘 그렇게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나의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구주가 되셨는지, 나의 삶은 그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었던 과거의 나에 집착하면서 그런 세상이 주는 육신의 쾌락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세상의 육신에 주는 쾌락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들을 낭비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사람이 세우는 집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아니함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들어가신 거룩한 장소,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 지으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집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 길로 우리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집으로 들어가셨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2018년도) 성탄,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날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곁에 속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게 이루셨으니,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영혼이 거할 집을 예비하셨으니 오늘 그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최종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소유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거할 집, 나의 영혼이 거할 집. 오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면 누구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이 나에게 없으니 여러분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오늘 초라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 나서 죽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자다가 죽고,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소식이 과연 누구에게 들리는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들도 곧 죽어. 저들만이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죽어. 고등학생들도 죽고 나이 든 사람들도 죽고, 누구를 사랑했던,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도, 누구를 사랑했던 애인들도 죽고, 그 아들을 사랑했던 애비들도 죽고, 그 사랑을 사랑했던, 자녀를 사랑했던 애미들도 죽어. 저는 이번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죽는구나, 죽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의 영혼이 있음을 알고 내 영혼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 영원한 처소를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아들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왜 구원하여 살리셨는지,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여 살리신 이유가 뭔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성탄절에 철든 자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고백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요, 두 번째 마음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가 나셨으니, 나의 구원자가 나셨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엇하려고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무엇하려고 여러분이 구원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를 깨닫고 그저 여러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졌네, 기쁘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희열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 육신의 초라한 소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캐롤을 부르고 성탄절에 여러분이요 막 기뻐하는 것이 마귀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에 별로 그렇게 성탄절 특수, 성탄절 뭐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집, 죄악으로 무너져 곧 끝나버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나라, 그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속한 인본주의적 수단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위대한 사랑으로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날이 바로 이런 날이 내게 되게 하옵소서. 2018년도 이 성탄에 바로 내가 그런 철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동시에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출생의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바로 이 날이 바로 내가 영접한 예수, 내가 바로 거듭난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날이다.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다. 오늘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날로 기다리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게 힘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내게 힘이 잊어버린 하늘의 소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탄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 믿음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던 내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멀어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 중심에 서는 날이 바로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물가물해져버린 오늘 나의 믿음이 이 성탄을 통하여 확실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무엇하러 오셨느냐 이런 말이. 예수 과연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나? 그것도 누울 자리 없는 이 땅 가운데에 누울 곳이 없어 마국간에 여러분이요 그 구유통 속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 오늘 그 가운데 계신 주님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오늘 예수를 섬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과연 당신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가 이런 말입니다. 죄의 저주 속에서 사라져야 할라. 죄의 저주 속에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라.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으니
오늘 그렇게 새로워진 거듭난 나의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날이 바로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나도 다시 태어났다.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나도 다시 거듭났다. 세상적인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 나는 거듭나리라.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나는 거듭나리라. 세상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죄의 저주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오늘 그런 확실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하신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그와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 주일 새벽이라고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오늘 그런 자리도 오늘 나의 믿음 안에서 파괴해버리고, 여러분, 성경은 엄청난 비밀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말씀이 조금 더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느냐면 세례를,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 침례와 함께 당연하게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럼 세례와 함께, 침례와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한번 점검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이 생명에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미치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미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미쳐서 살았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미쳐버린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쳤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자존심 속에 예수를 가두고 사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을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소식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내가 그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쏟아부어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성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오늘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미쳐서 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 생명에 미쳐서 사는 사람, 오늘 내가 세상에 미쳐서 사는가, 내 육신에 미쳐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사는가, 오늘 좀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하신 저 생명의 나라에 미쳐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빠져서 살 수가 없고,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마음을 싹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헌금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들어오는 그 입구 옆에가 이렇게 예물함이 있어서 11조는 11조대로 감사헌금, 감사예물대로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원래 그 성전 미문 옆이 가장 아름다운 문 옆쪽에 여러분 거기가 예물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들이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내년부터서는 저는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나는 돈을 안 넣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들어오면서 저기다 예물을 넣을 텐데, 우리는 그냥 사모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는데, 내년부터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여기 교회 문을 열고 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부터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슨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가를 먼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야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난 이후에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은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가 죽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내 욕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욕심을 가진 자는 지금도 예수를 여러분이 배신하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에 내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고, 친구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부모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거짓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나는 헤롯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모든 것을 싹 다 부어서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의 나라 기업을 포기해버리고 헤롯과 같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하나?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 앞에 오늘 나는 어디에 선 사람인가?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이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있는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 앞에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저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이, 여러분 그 시대의 양을 치던 목자들은 가장 그 시대에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생이 본질이 미천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양을 치던 그 가문들은 다윗의 시대 때에 엄청난 공을 세우고 마지막 때 그 다윗에게 구하여 우리를 저 들에 양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 그 족속들이 바로 여러분 이 양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을 참으로 미천한 자들로, 가장 이 세상에서 미천한 자들로 여러분 여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가장 그를 영접하겠다라고 가장 미천한 직업을 택하여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 환경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헤롯처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현장이 예수를 못 박는 삶의 현장인지 아니면 예수를 경배하고 영접받는 현장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를 못 박는 욕심의 현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헤롯처럼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단순하게 못 박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저 양을 치는 목자들과 같이 예수를 경배하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져 있습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그 아들을 피조물의 손에 붙이시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일에 서슴없이 그분은 나셨건만, 오늘 우리는 나의 입장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주저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가?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예수를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 들녘에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나는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나와요. 답이. 여러분 답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인정이 되질 않아. 내 안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여전히 자기 생각의 고집을 꺾지를 않아. 자기 입장을 꺾지를 않아. 자기 기준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세워놓고 무너뜨리질 않아.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신념인지 신앙인지 보이질 않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인지 그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보이질 않아. 한 발만 물러서서 보세요. 여러분, 한 발만 물러서서 좀 봐보세요. 신앙생활은 어떤 돌을 닦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목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 입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치는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단생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입니다.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여러분들 양을 찌던 목자들은 그 별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붙들려서, 내 처지와 환경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설정한 비전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설정한 목적 여러분 이거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띄우신 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띄우신 별이어야 합니다. 주여, 내 평생 그 별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그 별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내가 따라가야 할 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따라가야 할 별이요. 구주가 나셨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뭔 말씀인지도 몰라. 전혀 감각이 없어. 둔할 대로 둔해져 버린 내 영혼, 감각을 잃어버린 내 영혼. 저희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는 목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름철에만 합니다. 그럼 목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몇 달 동안은 목욕이라는 건 세수만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막 손에 때가 차가지고 이게 손이 틉니다. 때가 이렇게 한 껍질이 올라와요. 한 껍질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문질러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터요. 그래갖고 피가 질질질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쯤 되면 어머니가 보시고 물 펄펄 끓여서 거기에다가 한 1시간쯤 푹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때타올이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옛날에 그 수세미, 그 지푸레 그러던 수세미 같은 걸로 막 문질러 대죠. 그러나면 사람 있잖아요, 뽀시시해지는 거.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여러분, 죄를 문질러서 다듬어지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입장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지식이 무너져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들을 들고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평생 따라갈 벼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 무너지지 않을 벼를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거든 보일 때까지 외쳐야 합니다. 보일 때까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별이 멈췄던 것에 모든 진행하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내 고집대로 이 길이 맞겠지 가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의 가정과 나의 심령이 비록 마구간처럼 세상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런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도 그 구육간에 누이셨으니 우리 아버지 안에 죄로 더럽혀진 오늘 내 가정에 오늘 나의 심령에 자리 잡고 오시옵소서. 나의 먹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살을 뜯어먹고 내가 그 피를 마셔야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성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성탄에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죄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주의 빛나는 별이 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마구간처럼 더럽혀져 버린 나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것에 누우십시오. 주여 내가 경배하겠사오니 주여 내가 무릎 꿇겠사오니 이곳에 오십시오. 죄로 더럽혀져 버린 이곳이 주님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주님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표를 잃어버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2018년 성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32분이